오늘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어느 어느 나라나 다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이 이제 잘 유지되고 또 이어지려면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통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기만의 전통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합쳐져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싱크레티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힌두교죠. 힌두교에 3,3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3,300만 개의 신이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장로의 전통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그 나라의 어떤 지혜와 전통을 이어가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직접 주신 말씀 위에다가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로의 전통을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따끔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며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이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한창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이슈를 만들고 있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진짠가 가짠가, 이런 거 한번 보려고 왔을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이 떡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약간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이 이제 옳거니 하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정결법, 유대법 중에 정결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몇몇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정결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은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고, 또 나머지 몇몇 사람은 손을 씻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돌아다니면서 정결법 지키지 말아라 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왜 제자 중에 누구는 씻고 누구는 안 씻었을까?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상류층이나 어떤 이 상황이 가능한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 장로의 전통이나 이런 정결법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게 잘 버릇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삶에서 여유롭지 못해서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매주 주정 헌금을 100불 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걸 믿어버렸어요. 근데 여유로우신 분들은 100불 이상 헌금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100불 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100불을 꼭 내야지만 예수를 믿는다니까 못 내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갔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장로의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짐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겁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11장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한마디로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당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닳도록 외웠던 그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셨는데 이제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그 전통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기들의 그 선조,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상 그 다윗처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죄책감과 두려움에 살아가게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우리 이 KCQ는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것을 시도하고 또 많은 것이 바뀌고 또 좋은 것은 또 꾸준히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람의 전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5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지만 뭘 지켜왔고 뭐가 변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이 세월이 흐르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50년도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역시 이 KCQ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변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거 하나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혼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보시기 원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어내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악용되었던 전통 중에 하나를 예로 드십니다. 10계명 중 네 번째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10절 보시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계명을 바탕으로 이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할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뜻인데 자녀로서 그러니까 드려야 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한테 첨불이 있어요. 첨불을 이 부모님이 필요하셔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르반 한 다음에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부모님께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고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고르반을 선포하는 이유,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이 고르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나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르반 선포해놓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본인이 그냥 몰래 갖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선포를 한 거죠. 예수님은 손 씻는 그 정결 행위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나 고르반을 선포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13절 보시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정결법과 유대법 때문에 막 죄책감에 쌓여 있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그 자기들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두려워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식을 한 사람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십니다.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씻지 않는 손으로 밥을 먹는다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먹는다 해서 너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내짐으로 부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상황을 종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우리야 이렇게 들으면 맞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수백 년을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수백 년 동안 이 손을 잘 씻어야만, 그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만 정결해지고 부정해지지 않고, 또 어떠한 특정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야만 부정해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못해가지고 죄책감에 살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죠. 오랫동안 배워온 거랑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돼서 그냥 뒤로 나오지 않느냐, 배설물로 나오지 않느냐. 음식은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부정해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이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행위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일단 죄에 대한 이 패러다임, 언더스탠딩을 완전히 바꾸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죄를 짓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고 배웠죠. 행위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고 배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죄악에 빠져서 사는 사람 많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한두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주 방탕하게 살고 막 입에선 욕을 막 달고 살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과 다른 게 있다면 바로 딱 하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선택적으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죄를 덜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악에 빠진 우리 주위의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을까요? 술을 끊어야 될까요? 담배를 끊어야 될까요? 좋은 말 하는 방법을 이렇게 클래스를 들어가지고 배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 그 죄악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너무 미워하신다고 생각해요. 너무 미워하시고 정말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시나? 심한 말 하신 거 맞죠? 근데 제 생각에는 미워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자면 이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 모습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진 않으셨어요. 안타까워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야 회개를 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심하게 아주 전국을 찌르면서 팩트를 가지고 아주 얘기를 해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그 딱딱했던 마음이 깨져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몇 명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책망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분 나빠하게 듣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내 안에 혹시 외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 상반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내가 정해놓은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과 행위가 예배는 이래야지, 신앙생활은 이래야지, 말씀 이외의 것이 들어가서 나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혹시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 믿으신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에서 나열하신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시고 점검하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늘 그냥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좀 특별한 의미의 예배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 없었고, 그냥 주일이면은 교회 나가는 게 당연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어떤 현실로 다가왔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이제 그 2부 때 특송에 은혜 아니면 난 설 수 없다라는 그 노래 있었죠. 정말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그런 마음에 참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은혜로 서기 위해서는 또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이 찔름으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면 이 순간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모습을 분리시켜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아직도 외식하는 모습이 있고 또 거룩한 척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행위를 더 중시 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도 못할 것 같은 이런 현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회개의 자리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으로 귀중한 깨달음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